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생명의 계절 사순절도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도 좀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도 좀 가득하기 위해서 성령께 좀 완전히 장악당하기 위하여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까지 무르익으셨는지요? 여러분 안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들은 여러분 안에 불타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만일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쩌면 최고로 성령 충만한 최고의 영적인 정지까지 올라간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도 단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령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에 처음 경지가 있다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룩한 거듭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를테면 육의 사람은 언제나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언제나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살기에 그 결말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전혀 육적인 생각을 안 하면서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 모든 초점과 모든 포커스가 언제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모아져 있거든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결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모아져 있는지요? 혹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영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기도를 통한 영적인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그 다음 단계는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죽은 행실들을 하나하나 잘라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테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다 보니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죽은 행실들,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죽은 행실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게 만드시는데 이를테면 우리 안에 음란의 영과 씨름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우상숭배, 이를테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만드는 모든 우상숭배의 영들과 싸우기 시작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영적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둠의 영들과 불순종의 영들과 싸우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장악했던 분열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과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시작할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적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의 삶을 유린했던 어둠의 영들과 귀신, 뱀들을 모조리 쫓아내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가 찾아올까요? 참 자유, 우리를 얼거매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과 함께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통치를 받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때부터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 속에 다윗 같은 예배자로 거듭나기도 하고요.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거듭난 사람이 있었지요. 수가성 여인처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로 거듭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이 무르익고 깊어져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여 다윗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흠뻑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야 마치 에베소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져서 마귀의 어떤 공격도 다 이겨내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귀를 공격하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도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 성령님은 기도를 돕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동안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잘 못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장악하셔서 기도의 도구로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일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깊은 은혜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왕되심,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 황홀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장악당하면 경험하게 되는 더 깊은 세계, 더 깊은 단계가 있음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요. 영혼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단계에 올라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권세,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기에 사역의 현장에서 마음껏 활용하는 능력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도전, 이런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지요. 그게 뭘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최고의 경지에 올라온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전이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바쳤던 바나바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것이고, 또 평신도이지만 언제나 늘 불령의 열정이 가득하여 언제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생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무르익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의 강도도 그만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우리의 기도가 좀 무르익고 깊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두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힌트와 해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어디에 올라가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 위해서 막 밤이 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기도의 영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주문하셨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의 강력한 주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년 내내 훈련받았다는, 그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최고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조차도 다음날 마주하게 되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분 잠을 잤던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요. 당시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제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마디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가 훈련되지 않다 보니 정작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마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영적인 철이 들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주문대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그마치 열흘간에 걸쳐서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도 늘 한결같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기도 하고 떠나실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멀리하면 여러분 희미해지기도 하고요. 성령님도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게 우리가 한 가지 도전받아야 될 놀라운 비밀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물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작정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세지 말에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을 가장 경계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바닥이 나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를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하여 포기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주시길 원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시기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항상 기도하라. 여기에 더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를 주님께서 강조하셨지만 더 큰 강조점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그래 우리 주님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의 기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관건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뭔가 응답은 받았는데 기도가 마지막 때에 멈추어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면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도 아이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 시간을 아예 작정하여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습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지요? 제2의 천성이라고 하지요. 예수님도 그토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할 수 있으셨던 것은 그래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22장이 말씀하듯이 언제나 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전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 단순한 명령인데 잘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전 성도들이 앞서 갔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처럼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혹여 사업하시느라 직장 생활을 하시느라 새벽 기도가 다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시간도 좋으니 반드시 기도 시간을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주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조차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의 골방을 기도처로 삼으시길 바라고, 혹은 직장에 출근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출근하셔서 사무실이나 혹은 자동차를 기도 골방으로 삼아서 반드시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거든요. 전도의 문도 열지만, 기도의 문도 열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진짜 어중이 떠중이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함께 달려갔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겁니다.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를 아시지요?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았던 교회이지만 나중에는 기도가 멈춰지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희미해지는 순간, 육의 사람이 되는 순간 여러분 당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어두움 가운데 휩싸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대관령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른 명령에는 혹여 불순종하더라도 기도에 대한 명령만큼은 성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만큼은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지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까지도 전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쩌면 기도가 무르익고 깊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은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 많이 하고 싶지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비전도 여기까지 거듭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싶다고 인위적으로 결단한다고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도 어쩌면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게 성령 사역이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강력한 방법으로 다른 것 주시지 아니하고 무엇을 주셨을까요? 천국 열쇠, 묶어푸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자유케 해야만 돌아올 수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강한 자인 어둠의 영들을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 다음에 그 결박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역을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날도 전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기도가 목적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뿐인데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권능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어져도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 원전에는 뚜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뚜나미스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들이 성령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당시에 흩어졌던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 오순절을 맞이하여 올라오지요. 그때 이들의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외치지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는도다 할 때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만 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났다고요? 100만 배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능력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죠?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먹고 살도록 데려다 놓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 보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평소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게 변화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께 장악당한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보는 게 달라집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눈에 들어오고요. 평소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쩌면 그전에는 앉은뱅이 하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거나 혹은 유쾌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고 저들을 돕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국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천국과 지옥이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도를 위한 은혜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은혜가 넘치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음을 알게 되고요.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지금 현재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도 되고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주저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선물과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항상 계시기를 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능력,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확신으로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확신을 갖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어둠의 영들에게 질병에 매여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더 놀라운 일은 이것이 각종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당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결국 이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저 오직 한 영혼 구원했을 뿐인데 구원받은 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자그마치 5,000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중대한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전도를 많이 했으니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 장악당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방면으로 전도 사역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전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서 이번 사순절 또 태신자 전도운동을 전개하는 과정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